13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을 구독해 주시고 없으시면 스마트폰이라도 생명의 삶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 중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만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한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민수기 20장 또 21장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민수기를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 곱이 중요하다겠죠. 많이 목사님 설교해 줍니다. 또 20장 21장 와서 중요한 또 이번 주 본문을 보게 됩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훈련되어져야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글을 쓰시기 시작하죠. 자, 광야 민수기라는 것은 주제가 훈련이다. 훈련. 20장 1절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죠. 한때 지도자 모세에 대항하여 문둥병을 또 얻기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에서 또 치료만 받았었고 회복되었고 살아가는데 미리암이 광야에서 죽었다. 무엇을 의미해요? 누구든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토록 믿음의 이런 지도자 모세가 있고 그의 눈하고 얼마나 열심히 해왔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한 이유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뭐예요? 민수기 13장 14장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광야에서 누구와 누구 2명만 제외하고 다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못 들어간다. 그래서 1세대가 벌써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1세대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1세대 벌써 30년 정도죠. 한 세대가 죽어가고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었다. 또 19장 우리 어제까지 보았지만 여기 시체에 대해서 만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이야기하고 바로 죽음이 이어집니다. 또 20장 이렇게 미리암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20장 22절에 보면 또 여기서 아론이 죽습니다. 오늘 20장 끝부분에 아론이도 죽습니다. 한 세대 거의 가고 그래서 본문 속에 있습니다. 어제도 설교했지만 죽음이 왜 왔다고요?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땅에 또 죽음이란 정의가 뭐라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분명히다. 죽음의 정의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지만 죽음이라는 정의는 어제 11시 예배는 제가 자세히 9시 예배를 또 설교했었는데 죽음의 정의가 뭡니까? 분리야, 분리. separation, 분리.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 무슨 죽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나무 토막이 원토막이 자라나오면 이미 그건 죽어 있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인생의 주로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은 상태다. 두 번째 죽음 무슨 죽음?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 죽음이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 죽음. 영혼 육체가 분리. 세 번째 죽음 무슨 죽음입니까?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죽음이죠. 그래서 세 가지 죽음이 있다. 이번 주보에 어제도 해놨잖아요. 제가 죽음. 이 죽음이 뭔가?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단지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육체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와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셨습니다. 원래가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주 안에 죽는 자는 뭐하다? 복되도다. 그죠? 주 안에 죽은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마지막 힘이 내려놓고 주님이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서 착 죽게 올라가는 이런 이 땅에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급받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죽었다. 그래서 세대가 벌써 한 세대가 바뀌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금 2년,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죠. 이제 한 세대가 아까 이제 맞춰지고 30년 정도 지나갈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또 이런 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이어서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회중이 물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물이 없으므로. 요즘 우리나라도 물이 없어서 가물고 있죠. 심지어 그러니까 강이라든가 저수지 같은 금이 갈라지고 이런 모습 보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광야시 물이 없으므로 사람이 물 없이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요? 물이 없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3절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도 우리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짐승까지 죽게 하느냐. 5절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회중들이 왜 이렇게 모세 앞에 나와 모세와 다투었다. 모세에게 불평 원망을 쏟아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와 자꾸 다투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물이 없음으로 하자. 물이 없음으로. 오늘 본문 보니까 저의 목회의 고민을 다 일어나죠. 백성들이 왜 이렇게 물이 없음으로 지도자와 다투고 저는 그런 회중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할까 늘 목회자로서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것보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2주 동안 복음이 돼서 복음의 비밀.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 속에서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바뀌고 얼굴빛이 달라요. 복음이 들어가면 얼굴이 야 이분 왜 이렇게 너의 행복하니? 거기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 들어가서 얼굴빛이 다르며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고 이 삶이 다르다. 오늘 백성들이 어찌합니까?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으로 모여드니라. 그리고 백성들이 왜 모세와 다투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합니까? 불평 원망 다 쏟아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냐고 불평 원망하는 지도자한테 원인이 어디 있어요? 물이 없으므로. 그런데 왜 물이 없으면 오늘도 이 땅에 성도들 많이 물이 없잖아요. 왜 막 힘들게 살아가요. 그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6절 같이 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 나타나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물이 없어요. 이 땅의 삶이. 야, 우리를 왜 이것들을 인도했느냐? 백성들은 그러지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형광빛이라서요. 엎드림에.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뭐 설교에서 찾는 것이 어디서요?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 해답을. 다만 저는 안내자죠, 안내자. 이 말씀에서 엎드림에 빨간색 해놨습니다. 첫 번째 엎드려져야 돼. 먼저 엎드려져야 돼. 아멘.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는 각자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은 돈은 많지만 인생이 공허해요. 어떤 사람은 행복이 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고독하고 어떤 우울증, 어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삶의 문제가 다양해요. 모든 문제 우리도 동일하게 겪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이 깊이 들어가면 원인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라겠어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기로 하나님 원하셔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기도해야 이걸 발견해요. 기도해야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그때 해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엎드려야. 모세와 아론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리잖아요. 아멘. 오늘도 그 엎드린 모습을 그토록 보여주도 오늘도 백성들은 이렇게 알지 못하고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늘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물. 또 그들의 먹고 사는 5절에 보니까 어디에 뭐가 중요합니까?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다 육의 세계로 살아가는 영의 세계가 있는 불평원망. 진짜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 아이가 태어나면 첫 번째 기도해야 되잖아요. 숨을 쉬는 거 해야 되는데 아이가 숨 쉬어야 되는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잠깐 와서 호흡하고 인공호흡하고 또 돌아가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 정말 저는 무엇보다 저는 내 자신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약의 시장을 쭉 보면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합니까? 성경을 조금 보면 하루에 기도 몇 번 해요? 우리가 무시로 해야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의 성전에서 주로 3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3번, 이 새벽만이 아니라 3번 좀 기도하는 이런. 그래서 저녁에도 인도하고, 저녁에도 제가 수요일에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월, 화, 목, 금, 토 일자리가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수리 목사님 저녁에 한번 인도하고, 유진이 입사 그렇게 같이 인도하면 되겠더라고요. 저녁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낮에도 한번 인도하고.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예배 같이 참여해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다면 좀 같이 되나고. 그래서 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디서부터요? 기도 운동에서부터. 새벽에 기도 운동 이거 약간 우리 저녁에서부터 누구 나오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기도의 불이 좀 타올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어다.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여기 형광빛으로 지웁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전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성경 공부를 조금만 하면 3장에 말씀을 정확히 듣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 사탄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는 거야.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사단이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이단들이 기가 막혀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면 여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같이 한번 시작.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반석. 우리의 삶의 모든 교회의 반석. 기초가 된다. 반석. 세우는 돌을 내죠.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반석의 명령 물을 내라. 이 물은 생명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이 생명의 영. 반석에게 명령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명령했는가? 드디어 9절 모세가 그 명령으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그들의 목전에 반석에 물을 내라. 그런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까? 모세가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저도 이렇게 볼 때 순종한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뭐예요? 어마어마한 불순종이죠. 어마어마한 불순종이 뭡니까? 첫 번째 10절. 이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잘 봐보세요. 어떻게 죄를 범했는가?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모아놓고 지팡이를 두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반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뭘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도자가 뭘 나타내? 백성들의 불순종하다 해서 분노하고 있는 분노. 정말 저는 모세 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모세와 아론은 형식적으로 다만 쓰임받는 그릇인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목회자가 사람이 이렇게 담임 목사이겠지만 실질적 사람이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셔요. 여기에 지도자가 착각하고 만드는 겁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기서 엄청난 많은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의 동그라미 하나입니다.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근데 야 우리가 해냈다. 내가 했다. 내가 뭐 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내가 뭐 했다. 이게 바로 이게 죽음이고 죽음. 엄청난 죄악이죠. 그래서 이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인생이 끝이 나거든.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끝이 나고 다음 주가 이제 7월달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절이죠. 1년에 4차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우리가 늘 감사가 몸에 배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 아무나 감사하지 않잖아요. 기도해야 야 그래도 이런 속에서 내가 이 내 죄 속에서 야 이런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은혜구나. 이걸 좀씩 알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오늘 뭐가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자기의 혈기. 모세의 혈기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역한 이 너희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얼마나 감정 섞이고 이렇게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요. 이 지도자가. 저도 정말 얼마나 많이 어리석었는가. 때로 이런 모습들이 혈기가 나타난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적어놓으셔도 중요한 단어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고백들 분노와 혈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엄청난 범죄예요. 지도자가. 지도자 한 사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민수기 12장 3절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땅의 지상 모든 사람 중에 이것이 최고인 사람 누구예요? 민수기 12장 3절 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꼭 암송 구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최고의 사람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못. 남들 온유함이 이전에는 그렇게 혈기 많았던 사람인데 온유해졌어요. 40년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훈련돼서 이제 40년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도자였으니 다시 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한 부분이 나. 원래 모세는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20세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자기의 동족을 치자 이웃을 죽였죠. 살인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40년 동안 자기 혈기를 죽게 했어요. 다시 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일 속에 나타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분노하며 이 모습들 불순종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11절을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8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반석에 지팡이 들고 반석에 명령 물을 내라. 근데 11절 모세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에요? 다른 사람의 족장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싹이 없어요. 근데 모세의 든 지팡이는 어때요? 아론의 싹이 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예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2번 쳐버린 거예요. 물을. 자기의 감정을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요. 두 번째,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하나님은 은혜시죠. 그래도 누군가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백성들에게 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의 문제, 물의 문제가 물. 오늘도 이 물은 뭘 예표한다고요? 생명의 영,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며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에 어떤 문제든 첫 번째 기도하고 오늘도 주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생명이 부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영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며 능력의 영이며 증거의 영이며 아멘. 오늘도 생명의 영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적합니다. 12절 두 가지 주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죠. 첫 번째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아직도 그 광야 속에서 믿지 아니한다. 기도를 하지 아니한다.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러나 모세와 아론 때 항상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구하지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는 부모에게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 응답의 권세. 누구든지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인생의 주이신 것을 믿지 아니한다. 두 번째 뭐하고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내 거룩함을 현금표시로 쓰는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합니다. 거룩.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막 어떤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아멘. 늘 교제하며 이 하나님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오늘도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거룩함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해. 내가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누구만 다퉈요? 회중들과 모세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또 아론들이 누구와 여호와와 다투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서 모세의 분노는 백성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다투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다툼이 되어지는 거죠. 중요합니다. 오늘 모세가 백성들한테 분노한 것 같아요. 화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오늘도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시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먼저 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이 새벽의 시간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또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루에 3번 낮에도 좀 틈만 나면 식사하고 잠깐 기도하고 부득불 못 오면 어디 가서 기도 또 못하면 돌아올 때 성전에 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고 하루에 3번 우리 교회 이런 기도의 불이 타오르도록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건축돔에서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전 세계 선교 역사를 밟고 걸었습니다. 1800년대, 1900년대 역사 그 기도의 불 속에 성령이 임하면 그 속에서 달라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도의 불 쏘시기가 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이 없으므로 이 물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가뭄을 와서 물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에 그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말라 있는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오늘 또 다시 저와 여러분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이 새벽에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며 더욱더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여. 문제 있을 때마다 지도자에게 찾아가 불평원망했던 오늘 회중들의 모습들, 오늘 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지만 그 말씀을 들었지만 모세와 아론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감정을 나타내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런 모습들이 어찌 그리 안타까운가요? 주여. 하나님 이 정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여.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며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이 땅에 감으로서 참으로 온통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온데 무엇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육적인 물만이 아니라 교회보다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충만하지 않아 하나님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은지요. 주여. 이 땅의 문제 하나님이 또 해결하시는데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도우시고 아멘. 우리가 뭐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런 곳에 다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국률해 주시며 목말라 있는 심령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더욱더 너 아버지 하나님 간증이요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더 기도가 많아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